2021년 1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결론이 5절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와 뜻이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1절은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문제의 발단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치 서리를 한 것처럼 도둑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룻기서에 보시면 룻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워 먹은 전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 행동 자체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 사랑과 구제의 율법인 속칭 이삭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진풍경 중 하나는 그러한 율법 아래 누구든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한 끼 정도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인지를 묻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부를 묻는 또 결정짓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속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이란 할례를 받는 것, 그 다음 제사와 음식법을 지키는 것, 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가의 여부가 바로 안식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잣대이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각인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안식일은 율법을 문서한 미시나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목록을 39가지나 만들면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무엇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신중하다고 보면 또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까다롭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안식일에 대한 준수에 대한 내용들이 미시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의 행동을 지금 문제시 삼고 있냐면 안식일 준수를 위한 그 39가지 목록에 어긋나는 그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이 잘못된 행동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행동이었고 오히려 잘못된 문제라고 제기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할 만큼 바리새인의 전통과 규례에 의해 대해서 정죄당하고 문제와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들
그런 정죄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 세워놓은 원칙과 기준들, 또 어떤 조건들이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근거로 일을 해야겠고요. 또 때로는 어떤 현장과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을 근거로, 또 때로는 어떤 명제나 원칙과 기준들이 세워져야 함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언가 정리도 되고 또 어떤 기준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풀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39가지 목록으로 분류되고 또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정리하는 데까지 있어서 볼 때, 먼저 사실 그 안식일 규례가 생성될 때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초심은 굉장히 거룩하고 순수하고 또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가운데 이 안식일 규례가 생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분류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왔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패망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의 이 문제가 안식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발생시키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엉뚱한 규례가 형성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라떼와 꼰대 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원칙과 말씀이란 이름 하에 되려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과 유연함을 경시해서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온 그 전통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어떤 판단과 기준과 원칙들이 때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경험과 지혜로, 때로는 복잡한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바리새인 보시듯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을 들여다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실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또 때로는 인정하고, 또 진지하게 우리 삶을 검토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바리새인의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택들, 그 중심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가운데,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끄덕끄덕 거릴 만한 그런 결정과 선택들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선택인지들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또 저와 여러분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 역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 무엇이 옳은 생각인가, 또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늘상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어느 하나의 일만 규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선택일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잘 정리되었지만 또 어떤 문제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판단 보류를 하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과 생각과 실천은 언제나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유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외에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의 일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목소리 높여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리석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3절과 4절은요, 여러분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처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앞서 1절과 2절에 대한 이 내용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을 근거로 이렇게 변호하시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5절의 이 엄청난 결론을 위해서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안식일 법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굉장히 배가 고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가 무엇인가요? 다윗도 율법을 어기고 떡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율법을 어기고 떡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듣고 보니 예수님 말도 일리가 있네. 안식일에 수정하자, 이렇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2번,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메시아의 원형인 다윗을 들먹거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몇 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1번이 틀린 까닭은 여러분 자세히 3절과 4절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어떤 정의나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A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A-라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논쟁 자체를 이기시려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대답에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가장 거슬리는 문제는 뭐였을까요? 원칙적으로 그 누구라도 율법을 어기면 되진 않지만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다윗이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은 것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진설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별 말씀 하시지 않았음도 분명하지만 다윗은 독보적으로 메시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가 한 어떤 행동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괜찮았던 것으로 바리새인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간접적으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는 수준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근데 그치지 않고 더 나가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해석할 권한이 너희 바리새인의 전통과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 그 안식일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들이 익숙해 온 그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규정하는 가운데 되려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하나님께 되려 문제를 삼고 있는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달리 이 5절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안식일의 법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모든 날들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온전한 해석할 그 주인이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의 캐캐 묵은 그 썩은 습관들을 도려내고 날마다 새롭게 그분 안에서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동시에 금요일 기도 제목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 또 국내 거주 외국 이사님 포네이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